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본문을 보니 마침 그동안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던 이 사무엘 하도 오늘이 끝이 나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매일 아침 만났던 이 다윗의 삶을 이제 돌아보면서 이제 많은 생각에 빠졌는데요. 특히 다윗은 평생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계속 전해져 올 만큼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에게는 더더욱 귀감이 되는 자타공인 믿음의 위인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일까요? 이 방대한 다윗의 이야기가 담긴 이 사무엘서를 마치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 이제 더 이상 흠잡을 데 없는 훌륭한 모습으로 훈훈하게 마무리를 해주기를 마음 한켠에서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야 이 많은 이야기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인 이 24장은요. 다윗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커다란 범죄를 저지르면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성경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니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는 게 뭐 그리 큰 죄인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은 세상의 다른 여느 나라들과 같은 나라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벌써 몇 번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했었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꼭 집어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신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그들을 위해 싸워주셨던 것이고 친히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래서 지금까지 보아왔는데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런 직접적인 돌보심으로 인해서 사실 오늘날까지도 가장 큰 은혜와 수혜를 입었던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가 나가는 전쟁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적들을 물리쳐 주셨고 그래서 다윗은 늘 승리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한 거예요. 그가 어떤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했겠습니까?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다윗은 자신이 원하는 노역에 또 전쟁, 그런 군역에 백성들을 동원하고 싶을 때 동원하기 위해 그들의 규모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이 말은 즉 어떤 의미냐면 다윗이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나라를 지키고 다스릴 거야 라는 마음을 먹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가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왕이니까 왕인 나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어야 돼라는 생각이 다윗의 마음에 자리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다윗만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들 모두의 목숨, 그 생명을 자기 생명처럼 아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의 왕들은 다들 그렇게 인구조사하면서 자기를 위해 백성들을 동원하며 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왕이신 이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구성원이 되는 이 나라는 백성이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는 그랬어요. 하나님은 왕이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만드셨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모습으로 그동안 살아오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사실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하나님도 직접 나서서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다윗이 나서서 그걸 뒤바꾸고 있는 형국이 된 것이죠. 다윗의 인구조사는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들 누구나, 다른 왕들 누구나 하는 그런 흔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맞서는 그런 커다란 죄가 되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태 잘해놓고 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 이 시기에 도대체 다윗은 이런 실수를 하는 거야 라는 안타까움이 제 마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들었었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다윗은 사실 이런 큰 죄를 지은 게 처음은 아니었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의 나라가 평안해지고 자신의 왕권이 좀 든든해지자 그는 부하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자신은 궁전에 남아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다시 정결함을 회복하고 안정된 삶을 되찾는 듯 보였는데요. 그렇게 지내던 중 다윗은 또다시 자기 삶의 고난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자 또다시 이렇게 다시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가 더 이상은 철없는 소년도 아니고 혈기왕성한 그런 죄를 막 짓는 그런 나이도 아니고 왕으로서도 개인적으로도 자신의 삶을 참 이제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되는 이 시기에 접어든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하는 그 큰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에 빠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적다고 아니면 너무 젊다고 아니면 나이가 많아졌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짓는 시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시기가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유혹은요 이렇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또 시기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늘 통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아직 젊다고 해서 방심해서도 안 되고 나는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여력이 안 돼 하는 그런 형편이나 상황이 되었더라도 죄에 대해서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처럼 믿음 좋기로 둘째가라면 이 서러운 사람도 그의 마지막에 죄의 유혹에 넘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다윗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그를 굉장히 사랑하셨지만 그래서 한 번은 눈 감아주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좀 넘어가 주시면 안 되나 하는 저희 생각과 다르게 이스라엘에 아주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3가지 선택지를 주셨는데요. 7년간의 기근, 원수에게 3개월간 쫓겨다님, 그리고 3일간의 전염병 중 하나를 선택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은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이미 사울 때문에 오랜 세월 도망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때로 돌아가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었겠죠. 그래서 기근이 7년이나 이어지는 것도 더더욱 감당이 안 됐을 거고 그나마 단기간 내 그 3일 안에 이루어질 이 심판이 그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는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했는데요. 너무나 슬프게도 이 짧은 시간 안에 다윗은 인구의 거의 10분의 1이나 되는 7만 명이나 되는 백성을 잃게 됩니다. 그가 인구조사했을 때 이제 그 장정들만 80만 명이었으니까요. 자기가 별 생각 없이 지었던 그 죄의 대가가 7만 명이나 되는 백성을 잃게 되는 이런 아픈 일을 겪고 나서야 다윗은 그 무고한 백성들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17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저입니다. 저 사람들은 약물일 뿐입니다. 저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주의 손으로 저와 제 집을 치십시오.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가는 자기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자기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찌 행하셨을까요? 다윗의 진심 어린 회개와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은요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그 재앙을 거두세요.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나 죽게 되었을 때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신 분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1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는 천사에게 그 손을 거두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 바로 앞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라는 표현이에요. 이 뉘우치셨다라는 말은요, 언어를 보면 한탄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정한 심판자이시고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했지만, 그 심판을 하신 후에 이제 속이 시원하다, 내 분노가 이제야 좀 가라앉아 라고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성품을 가진 분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렇게 죄로 인해 고통 중에 있을 때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시고 괴로워서 한탄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가 빨리 그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께 회개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그것을 돕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빨리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 스스로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과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던 것이죠. 다윗은 이 모든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죄의 무게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라우나가 자기의 땅과 재물까지 무료로 사용하십시오,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의 모든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토록 큰 죄를 지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용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을 확인했는데, 하나님의 그 값진 은혜에 대해서 자기는 아라우나가 공짜로 베풀어주는 그런 은혜로 인해 그 값없이 하나님께 화답할 수 없어 라는 결단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아라우나가 그냥 다 가져가서 사용하세요, 제 땅도 제 이 소도 다 사용하세요 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하면서 그 마땅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하여 값진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의 평생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져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어 갔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수를 따져보면 참 신앙생활 오래 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앞에서 무력하고 실수와 빈틈이 많은,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묻고 듣고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다듬고 계속 이어져 오던 죄를 멈출 수 있고, 그렇게 주님 앞에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말이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 말씀 앞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제가 왕이 되어서 제 삶을 인도하려는 이 마음을 멈추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돌아보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나를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 많은 삶을 용서하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만을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너희가 회개할 때만 기다리고 있었어, 너희를 도와주려고 말이야, 너희를 용서해 주려고 말이야, 너희를 구원해 주고 회복시켜 주려고 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